날씨가 좀 이제 시원해진 것 같았는데 또 이번 주 또 9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잘 견디고들 계시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참고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이상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우리 박권수 박자일 집사님은 여행 중이시고 또 우리 이장로님은 내일부터 3주간 또 한국을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최성호 집사님 또 최미라 원사님 따님 댁에 다녀와야 돼서 다음 주는 또 비우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한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가 잘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모님 건강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철아 권사님 또 구장경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오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임창민 아이나 선교사님, 이티오피아의 문홍양 예숙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안식년 중이신 윤영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은 큐키즈로 잠시 다니러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들 아이너스 찬양 팀과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Oh
설교 들려주시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에 이 땅 들려 임하소서.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올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393장입니다. 통합은 447장.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요. 최성만 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죄인 아래에서 불러내시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대로 태초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약속대로 영광스러운 마침을 하시라 확신합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혼돈, 무질서 그리고 제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바로 회개케 하시어 다시 태어나 순종으로 헌식케 하도록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감동이 세상이 주는 어느 감동보다도 우리의 심장 박동을 살아뛰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침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 지금 창궐하는 각종 질병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경제 침체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주권으로 질병은 퇴치되고 전쟁은 종료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에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어 광명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물리치는 진리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날로 융성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철화 권사님과 부작용 집사님을 빨리 회복해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 넘어진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특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이오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든든하고 번성케 하시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우리의 비전에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배상도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각 선교지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사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찬양팀의 찬송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이 성전에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 사랑과 기쁨의 축복을 바쳐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강하여지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매일의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 등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몇 발짝 걷다가 보면 물에 빠지죠.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폭풍우를 만나니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백부장이 주님께 자신의 병든 종을 치유해 달라면서 주님, 자기 집에 내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누구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훈련으로 단련된 운동선수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강하고 이 믿음의 진수가 되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 앞에 제시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가장 최선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웠어요. 사라는 이제 90세도 넘겼습니다. 그 얘기는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지금까지 아이를 한 번도 잉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불임 상태예요. 그렇게 모세해버린 이 100세가 임박한 그런 부부가 많은 민족이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그것과 정반대되어져 있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데 내가 그런 걸 믿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나를 다 조롱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난 이것을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딱 믿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믿었다,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문 앞절에서 바로 17절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알고 경험해온 하나님,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분을, 바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생긴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보증서,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권리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도록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희미하고 불확실하거나 애매할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였고 완전한 확신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은 바대로 행동하게 할까요?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바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폐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을 딱 붙들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한테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구만.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믿음이 우리를 열심을 낼 수 있게 해주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늘 두려워하고 늘 망설이고 의심하다가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그대로 아비가 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자기의 나이를 생각해보게 되고 사라의 나이를 생각해보고 이건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심한다는 자기의 나이를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믿어야지.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그러나 잠깐만 좀 기다려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믿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 아닌가 이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망설여지고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좌우로 흔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던 그 순간은 바로 그 파도치는 물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요동치고 의심에 머물게 돼요. 문제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그 엄연한 사실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사실을 다 살펴본 후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문제를 직시했지만 거기에 머무지 않고 눈을 들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심을 처리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약함을 막아주고 의심을 없애줍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는 이 믿음의 방패로 공격해오는 것을 수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강해지면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수록 그는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이고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말을 좀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두드러진 신앙의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속성과 성품을 아주 깊이 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다시 하나님께 반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바로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곰곰이 좀 음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 안 계신 분이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느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안식을 듣고 그리고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요, 흥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좀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고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진리와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를 향해서 긍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데 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노쇠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될 아이를 갖게 되리라고 하신다. 그가 내 후손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생각 없이 허술하게 가볍게 약속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지. 한 번 정한 마음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 다른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더 고려해보고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시간 낭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처럼 믿음이 강해진 그는 이제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에는 언제나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소망스러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아주 완전히 확실하며 완전히 하나님께 설복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바로 이런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 깊은 확신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의 정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알의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죽음하고 친구가 문짓 하나로 친구가 하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 친구가 말하면 믿잖아요. 세상 친구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확신에 차게 되었고, 확신에 차면 바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22절은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 확신에 찬 아브라함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훗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해 보시려고 명령하시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그래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 그렇게 되게 한 것은 그가 경험하며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 온 집중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예언서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주시하십시오.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믿음. 그것이 바로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방식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자라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강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그 믿음을 사용해 보십시오. 작은 것. 폭풍우가 있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요, 파도가 배로 넘쳐 들어와서 막 물이 넘쳐나니까 배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을 퍼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문제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믿음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주님을 깨우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만큼 믿음이 더 생겨서 더 용기를 내서 또 한 발 내딛었더니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한 사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무력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강력하십니다.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제가 아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내가 볼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는 네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서 그래, 그냥 신분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정말. 그래서 너의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점이 다 완전히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내가 도와줄게. 그 의로움을 완성해 가게 될 줄 믿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자라서 강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사함으로
아버지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과 그 외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더 풍성하여 주고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픈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질지어다. 또한 우리의 약한 영향을 주려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 악한 영들, 지금 이 시간에 그 견고한 질을 다 풀고 천리 만리로 쫓겨날지어다. 우리 안에는 오직 성령님만으로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과 344장.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것처럼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